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병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담기면은 나의 모든 시선은 미움으로 보이게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이 담기면은 나의 모든 시선이 사랑으로 보이게 됩니다. 제 시선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이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이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꾸민 정원을 당신이 스스로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십니까? 이때에 맹인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맹인의 마음과 시선 안에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맹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편협적인 생각을 우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바울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최고다. 아니야. 아볼로의 가르침이 최고야.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최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생기게 되고 서로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신 그 은사를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도구로 과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을, 은사를 나의 주장을 우월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이는 우상숭배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은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시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모든 사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으로 여겨달라,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으로 여겨달라.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은 사도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분쟁하는 주장 안에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야 라고 하는 우월주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도들은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꾼을 원어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데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요, 제일로 하대받았습니다. 죄수가 많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영화 배너 장면에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읽어드리면은 너희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배를 움직이도록 살려두는 거다. 죄수들이 그 두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노를 젓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노를 젓지 않으면은 배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노를 져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젓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노예의 삶인데 사도들에게 무슨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사도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주장이 최고라고 관철하려고 하는 신앙의 우월주의, 그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은 맡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어로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데요.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죠.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오직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마 나의 이런 입장에 찬성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내 영향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 사도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멘토들을 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들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절을 보면은 일꾼과 맡은 자 앞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이죠? 그리스도,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우월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복음의 비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월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1절 말씀에 일꾼 맡은 자를 해석한 뒤에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충성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충성이 어떤 뜻입니까? 충성이 나를 위해서 하는 충성인가? 아니면 충성이 일꾼으로서 맡은 자로서 주님을 위하는 충성인가?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충성에 대해서 오직 나의 인정과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충성인가? 아니면 정말 일꾼으로서, 맡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한 충성인가?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은요, 일꾼으로서, 맡은 자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분쟁을 그치고 결국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에게 충성을 많이 했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의 충성심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남쪽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남쪽 유다를 잘 다스리는지 백성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그만하고 남쪽 유다에서 다스리고 있는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민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남쪽 유다에서 백성들을 너무 잘 다스리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여러 번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의 아브넬 장군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말을 북쪽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만나가지고 평화 통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유다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남쪽 유다의 군대 사령관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의 부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이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또 아브넬이 전쟁 중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전쟁 중에 요압 장군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과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안심시킨 다음에 유인을 해서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쉽게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시켜서 사령관인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평화 통일의 꿈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9절을 보면은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충성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또 제어하기 힘들어요. 결국 자기 영향력과 복수심으로 그 거짓된 충성심으로 평화통일을 방해했던 요압은요, 평화통일의 방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들이 충성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도 없고, 그저 거짓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오직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 폭력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일꾼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3절에 나오는 다툼이나 허용을 이기적인 야망,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다툼이 왜 생깁니까?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심 안에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그 특별함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무관심으로 냉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동역할 때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꽃도 살아나는 좋은 물이 담긴 그런 꽃병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일꾼과 맡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들었던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하면서 심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한 자책 속에서 영적으로 나가야 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전혀 자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의 시선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전혀 기울이지 않겠다. 절대로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고 자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순간적인 판단으로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그르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의 시선은요, 지극히 순간적입니다. 지극히 편파적이고 지극히 근시안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하는 판단이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틀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판단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능보다는 자책하게 만들어서 힘을 잃게 만들게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기능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우월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우월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순간적인 판단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치를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넌 저주하면서 3번이나 나를 부인했으니까 너는 나하고 이제 관계할 자격이 없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끝!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2번 정겹게 부르시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어떤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니까 너는 이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의 시선이었습니까? 아니면 31절과 32절에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을 체질을 하는 것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탄에게 밀을 체질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 과거에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책을 하면서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판단을, 심판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형이나 동생이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때에 부모님에게 형과 동생의 잘못을 고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크게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제발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형, 동생 때리지 말고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를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에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외해 주시고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더니 벌받았네, 잘 됐다, 고소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바울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1등 공신으로 판단을 하시고 벌을 주시고 끝내버렸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니 잘 됐다, 잘 벌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에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요, 이렇게 아나니아는 판단을 하고 바울을 바라봤거든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런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의 판단의 시선은 좁아요. 주님의 판단의 시선은 넓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이와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어둠 속에서 감추면서 했던 악한 일들이 마음속에 있는 뜻까지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한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자책하면서 과거에 정지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감추었던 일, 마음속에 있는 뜻까지도 다 밝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일, 또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업적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다른 이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모든 판단의 시선을 유보하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감추었던 일들, 마음의 뜻까지도 살피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세상 끝에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리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대체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담겨 있으면 미움이 시선으로 나가고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랑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 있는 꽃도 살리는 물이 담겨 있는 꽃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혹시 거짓된 충성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꾼이고 맡은 자일 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렇다. 나는 일꾼이고 맡은 자일 뿐이다. 우리의 충성심 안에 이기적인 야망심과 헛된 자만심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함,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 특별함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무관심과 냉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자신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과거의 정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감추었던 일,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뜻까지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일,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업적,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푯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마음과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